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14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7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자업변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당동에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보면 어디서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답하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이나 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내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따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것을 누려도 천국을 잡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내 자녀가 혹은 내 형제가 나를 사랑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자예요. 모두가 나를 거부하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때로는 나를 그렇죠? 핍박해도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성공한 자예요. 자, 오늘 맥추절입니다. 말 그대로 맥추절. 보리 맥자, 추수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3대 우리가 잘 알지 3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사망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뛰어넘은 유월절. 그렇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목사님 그래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힘들 거 아니야. 다 지나갈 것이야. 영원히 힘든다고 착각하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자살하고 절망하느냐?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것 같으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유월절, 내가 너를 건져낸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첫 번째 농사지어 첫 열매 초실절 혹은 그것이 보리다 맥추절. 오늘 이 맥추절 우리가 신약 이 교회는 지난 6개월에 여러분 첫 열매를 지난 6개월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제 연말에 가서 한 해를 결산하며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수장절, 장막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 열매 있기를 원하시죠. 오늘 맥추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절기다. 절기. 절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가 씨를 뿌리면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죽순이에요. 비 온 다음엔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후죽순이다. 말을 많이 쓰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대밭에 가면 죽순이 우후죽순, 비 온 후에 많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죽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굵어도 발가락 뚝 차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요. 왜 그렇죠? 죽순은 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순이 비바람에 치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기죠? 그게 이제 마디가 생깁니다. 이 마디는 세월을 담은 거예요. 마디가 뭘 담았다고요? 세월을 담았어요. 어떤 세월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라는 말은 마디 절자에 기운 기자야. 어떤 기운을 담았느냐? 어둠의 기운을 담았느냐? 그죠? 빛의 기운을 담았느냐? 지나온 세월이 어떤 절기였느냐? 여러분, 이 마디가 만들어진 여러분 그 대나무는 발로 차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낫으로도 쉽게 안 꺾여져요. 왜? 세월을 담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닌 맥추감사절에, 자,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죠? 우리를 믿음의 추수꾼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 얼굴을 드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부름의 직분은 뭘까요? 최고의 직분. 물론 여러분, 아유, 권사님인데요, 집사, 그것도 근데 여러분, 정답은 아니야. 집사님일지라도 이 직분 못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이 직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 땅인데 최고의 직분은 뭐라고요?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추수꾼이에요. 하나님께 추수꾼으로 부름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추수할 데 없어. 추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여러분들이 뿌린 것 그만큼이 아니라 뿌린 것 내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거두는 그런 하반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 맥주절 넥타이까지 맞추고 나왔으니 그 정성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아침에 사실 빨간 넥타이를 매려고 했는데 아내가 아니요, 보리를 매세요. 그래서 보리를 가져온 거예요. 6개월에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리 줄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요? 보리 이삭이 있는 거죠. 열매. 그렇게 보니까 참 아름답지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별로 안 아름답는데 최고의 부름은 추수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추수꾼이 따라합니다. 지녀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가져야 할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이, 우리 이제 가을 되면 그죠? 이 벼를 베러 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손으로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낫이 있어야 돼요. 낫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낫도 무뎌진 날은 어려운 거죠. 낫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벼를 베는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한 마지기를 베는데 어떤 사람은 한 줄도 못 나가고,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다치기도 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는 추수꾼도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영적 추수꾼이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 부제목처럼 따라서 수고와 인내와 소망의 절기로 채우라.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이 하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나는 복을 받으시려면, 자,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수고의 절기로. 여러분, 수고의 절기로. 첫째는 수고의 절기를 만들어야 돼요. 절기란 뭐라 그랬죠? 잊어먹었어요. 금방 다시 한번. 세월을 채운다. 절기는 세월을 채워야 마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님도 보면,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년 되지만 저희 어머님 참 고우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다 얼굴도 고고 다 고운데 손을 만지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님 외동아들 집에 와서 혼자 며느리가 돼서 우리 마을에서, 그죠, 우리 고을에서 제일 부잣집에 그 밭농사 논농사를 혼자 다 하셨어요. 일꾼 둘 데리고. 근데 우리 어머님의 이 가락지가 들어가질 않았어. 뭐가 굵어져서? 마디가 굵어졌어요. 그 마디의 굵음,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수고의 절기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지키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학생이 자기 공부의 시간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비원이 밤에 야간에 졸지 않고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기도가 삶인데,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뭐하여? 수고하여.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둥은 수고의 절기. 이 수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 마세라는 말은 노동이에요. 말 그대로 you are labor. 우리 노동자가 되어서야 돼. 일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적 노동, 수고의 열매. 여러분, 내가 그 밭에 거름을 매지 않고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내게 올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 오늘 절기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절기는 시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기자가 기운 기자니까 내 모든 역량을 이 안에 채우는 거야. 그럴 때 이 죽순이 그냥 넘어가는 죽순이 그냥 마디가 생기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람이 꺾으려 그래도 넘어져 가는 것 같으나 꺾이지 않아. 그게 절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반기 지난 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서 있는 농부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귀하다. 자, 왜 농부가 서 있죠? 잠깐 쉬고 있는 거야. 뭐를 위해서? 다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의 일을 했고 또 다음의 일을 위해서 잠깐 쉬는 농부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신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모든 포도원은, 우리의 모든 가수원은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 사업장과 일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집하여 세운 거야. 나를 거기 대표이사로, 나를 거기 과장으로, 나를 거기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움을 받은 자는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의 열매가 채워져야 돼요. 뭐가 채워져야 돼요? 수고의 열매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그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어제도 제가 신방 갔다가 저녁에 말씀하고 조금 늦게 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아니 목사님, 이 시간까지도 교회에 있습니까? 예.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꿀을 먹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전들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이 수고라는 게 참 너무 귀하다. 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민섭 청년 사업장에 어제 신방을 갔다 했는데 몇 시까지 근무하니까 새벽 1시 반까지 한다는 거예요. 야, 젊은이가 대단하다. 여러분,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1시 반까지 커피숍, 카페, 이름도 너무 아름다워요. 뿌아송 153. 이게 이 온라인 타고 다 나가네, 그죠? 153 뭐예요? 153마리,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은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베드로 너무나 잘 아는 전문 어부야. 그런데 전문 어부가 아니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 뽀아송에 그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민섭청이 대단하다. 1시 반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런 뭐죠? 수고의 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업에 또 주의 종에 가서 축복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사람의 방법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더 달라요. 네. 가보면 어떻게 보면 동네가 아니고 한 외진 곳에 경치는 너무 좋은데 사람이 많이 없는 민가가 없는 곳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맛을 잡아주시면 하나님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찾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수고의 절기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수고하여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시편 26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누가 눈물과 울며 합니까? 씨를 뿌릴 상황이 못돼.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씨 뿌리는 거 중단하고 끝내고 싶어. 그러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네가 곡식단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되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면 3개월, 6개월, 1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자기 의도대로 또 힘들다는 거야.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치의 말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치 우리는 어때요? 한 절기가 지나야 봄에 뿌리면 때로는 여름에 또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잖아요. 과수를 거두잖아요. 보통 과수는 봄에 속이 트면 가을에 거두는데 넉 달, 일반적으로 4개월이 지나면 그런 열매를 거두는데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넉 달이 아니야. 언제든지 뿌리면 언제든지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누게 해주시는데 자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함께 하나님의 열매 주기를 원한다. 자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뭐가 있는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수고의 절기가.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 수고의 절기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일터에 이 수고의 절기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아내가 수고해서 밭에 씨를 뿌렸어요. 자 이제 하반기 여러분 이제 6개월 남은 6개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핵을 이루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인내의 절기. 수고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로 쌓아야 돼요. 인내의 절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 공동체 혹은 사업 공동체의 동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바꿀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가정을 경영하든 여러분의 사업장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 법칙대로 하면 하나님은 넘쳐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자 내가 수고했지요. 그랬더니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거두기까지, 자 거둠은 수확이에요. 추수예요. 이 거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지 아니하면 인내로, 자 인내란 말은 뭐죠? 참을 인자죠. 인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쉽게 하면 뭐예요? 인내는 한문이니까 쉽게 하면 인내는 뭐에 따라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힘들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 힘들 때가 보릿고기라 그랬잖아요. 보리 첫 열매 나오기 전까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보리 농사를 지으면 그 보리 농사는 빚을 갚기도 하고 내가 먹을 것도 있어. 참고 견뎌.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그 보리 농사 너무 힘들다고 종자를 먹어버리면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나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인내의 수고, 즉 인내의 절기.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내의 절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거둘 때까지, 거둠이니라 거둘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 보라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래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럼 여러분, 목사님 한 달 참을까요? 2달 참을까요?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따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면 재림이 이루어지고, 또 안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가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너희가 인내의 절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절기는 체험이라고 그랬죠. 시간으로 채우는데, 여러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농부가 참고 참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내게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 반드시 열매가 임하잖아요. 우리 요즘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 텃밭에 상추 많이 갖다 먹잖아요. 그치요? 심었고 기다렸더니 계속 뜯어먹는 거야. 예, 심지 않고 거름 주지 않았다면, 원래는 농사가 참 그래도 잘 되네요. 많이 거름을 우리 이창승 군사님 거름 주어가지고 막 갖다 심었대. 지금 뭐 하여튼 뭐 3층에는 호박이 안 보일 정도로 잎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럼 하여튼 거름을 많이 준다는 말은 누군가 수고해야 되는 거야. 참고 인내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7절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농부는 길이 참으면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10절에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그랬는데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 준다고 하는 없어. 24년이 되도록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즉 아브라함이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내의 절기를 맞으면 인내의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와 사업장에 오늘 안 된다고 문 닫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요. 인내의 절기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인내를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대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뒤에 10장을 가면 10장 36절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자, 인내 오래 참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그 뜻이 내가 이루어지려면 인내의 절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를 채워야 된다? 인내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중국 노회장님들 모였고 잠깐 강사로 참여하고 올라오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김포에 오기 위해서 제주공항에 잠깐 대기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노회 우리 교회 오셨더랬죠. 두 분 헌신 예배 때 함암열린교회 우리 윤행 목사님 또 임재성 장로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선교사 위로 대회를 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오늘 생각나게 했더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재성 장로님이 하람 건설이라고는 건설회사를 하는데 금년이 20주년이라는 거예요. 20주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어떻게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카드를 드릴 테니까 작년도 지부장 대회할 때 카드를 주셔서 제가 몇 기마다 그분 카드를 써서 500만 원을 썼어요. 이번에도 500만 원을 좀 카드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아침 점심을 챙기기 때문에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을 날은 한 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드린 것 때문에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구나 또 한 끼 식사는 우리 총회장님이 섬겨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사주신다고 그래서 식사는 다 해결됐거든.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까 예산 4,500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 교통비를 그죠? 위로비를 10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신청한 분이 70명이야. 그럼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한 30분에 다시 전화 왔어.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러면서 목사님 7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쓰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현금 700만 원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내가 카드 500만 원을 거부했더니 현금 700만 원이 왔어. 이거 그분 들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얘기했죠. 장로님, 내가 이 700만 원을 그냥 쓰면 안 되고 하람건설의 이름으로 선교사 70명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봉투를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니요, 뭐든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나머지 지금 한 2, 3천만 원 부족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채워줄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도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가는 게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인내의 절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제가 달라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분에게도 목사님 이 돈 좀 필요하니까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그냥 선교사 위로돼야 합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카드를 요번에는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카드도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 그 카드 갖고 와서 선물 사서 다 나눠줘도 돼요. 카드 가지고.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통비를 드려야 현금이 필요해. 뭐니 해도 뭐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30분 만에 바로 현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기도로 채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3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내의 절기를 채우는 자. 여러분 결국은 인내의 절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의인의 절기는 인내의 절기로 만들어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75살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그는 인내했지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실수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99살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내년 이맘때 네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24년의 인내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 24년 기다려봤습니까? 그 문제 2년 기다려봤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인내의 절기를 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으려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절기. 여러분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자, 너는 그 첫 열매를 거두었고 그 거둔 것을 반드시 맥추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오늘 맥추절 첫 열매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한 것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해요. 내가 그동안 6개월 혹은 4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거야. 첫 열매는 가장 애착이 가잖아요. 내가 이걸 줄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맥추절의 초실절 첫 열매예요. 요즘은 그런 부모 없지만,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 흔히들 10손가락 깨물어 물론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요.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자식이 하나 둘이지만 우리 때는 다 7남매 8남매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9남매 나와서 둘 죽고 7남매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첫 아들 찾더라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집들이 첫 것을 찾아. 둘밖에 없는 우리 조원주 권사님, 준수, 준성이 여기 저 둘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준수 먼저 찾아. 첫 것이니까.
첫 것이. 근데 여러분, 그 첫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요? 그 첫 것을 하나님이 가시는 거 아니라 그 첫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우리 일터에 하반기에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반드시 되게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9장 10절에 말씀하시지요.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여러분, 내가 밭을 갈 때 소망이 없다면 밭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밭을 왜 갈아요?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곡식이 함께 임하리라. 곡식 뜨는 자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뜹니다. 가장 많이 뜨는 게 뭘까요? 이제 가을 되면 우리가 깨 떨잖아요. 깨. 우리 여기 교회 밭에도 깨 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밭은 그거 우리 땅이 아니고 주인은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얻어서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심었어. 깨를 뜰 때 어떤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없으면 거기다 여러분 밑에다가 그런 걸 받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밑에다 받쳐서 떨면 뭐가 나오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곡식 뜨는 자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도 과하다 하겠느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내가 너에게 육적인 신령한 복음을 던졌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 이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성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심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 한때 우리 교회 이자가 많이 나가서 제가 그죠? 우리 사례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굶어 죽었어요? 소망이 소망. 뭐가 있다? 소망. 언젠가 하나님이, 그죠? 늘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근데 파주에 와서 하나님 이자를 얻게 해주시고.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작년에는요, 자꾸 전화가 와. 어디서요?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그래서 2020년도에 하나님 신고할 게 있게 해주세요. 그 작년 2020년도에 여러분, 여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월 100만 원씩 받았어요. 작년에 1200만 원 종교인 각건세입니까 그거? 그거 신고했어요. 1200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이 검습니까? 얼굴이 어려워요? 나가보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제가 더 밝아요. 왜? 소망을 가지니까. 호흡, 내게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기대함, 확신이에요. 신앙은 확신이야. 소망.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망을 잡는 자가 꿈이 있는 자고,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물론 문자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에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송하정 선교사님, 우리 딸내미 송수아 한국에 와서 지금 2년 지금 성경하는데 2학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아빠한테도 못 가고 아빠도 못 나오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알바했다는 거예요. 알바. 하루 8만 원짜리 알바를 했대. 그래서 야, 너 내보다 낫다. 근데 어제 저녁에 와서 목사님, 제가 알바를 했는데 가장 먼저 우리 할머니 권사님과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고.
어제 제가 저녁에 샤브샤브 얻어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예. 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예. 여러분 좋은 아이의 현금 대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아빠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쏙 넣어놓고 있겠지. 내가 어제 그랬거든. 야, 너 어제 하루 한 거 다 버렸네. 하루 한 거 어제 8만 원치 다 먹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성전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금년도 남은 6개월 이 하반기에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시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절기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 절기는 마디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디가 많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마디가 없는 건 도태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의 가정이 마디가 막 생겨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인내의 마디로, 수고의 마디로, 그리고 꿈을 갖는 소망의 마디를 가지라.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끝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자, 여러분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뭐로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참습니다. 참는 자는 수고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심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면 결국 28절 하나님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선,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 유용한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받았는데 유용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타락해요. 여러분 세상엔 잘못된 은사, 잘못된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잘못된 또는 그건 괜찮은데 잘못 사용하여서 얼마나 망가지는 인생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희가 이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소망을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여 남은 하반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오늘도 마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2주는 금년 12달에 여러분 이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6일 동안 무너진 것을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주여 마디를 또 만듭니다. 마디를 생성해냅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금년도 믿음의 추수꾼이 지녀야 할 것은 우리의 도구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수고의 절기와 인내의 절기와 꿈을 갖는 소망의 절기로 너는 승리하라. 너는 승리하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반드시 채워주리라. 우리 하반기에 넘쳐납니다.